우리가 신학을 제가 이제 배우고 있면서도 신약학 교수님이라는 신약에 대해서 전문을 한 분이고 구약학 교수님이라는 구약에 대한 어떤 전공한 분이고 또 뭐 역사학적인 교수님들 이제 성경의 뼈를 세우는 이제 조직신학의 교수님들도 그래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학위를 받고 라이센스가 있고 일평생 그 성경을 연구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그분도 상당한 그 지성과 영성을 가진 교수님인데도 사실 우리가 죽은 후에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직신학에 대한 관계적인 거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어렵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말하고 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솔직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참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간에 가르치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그러죠. 참 하나님이란 말을 그럼 뭐예요?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참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그래서 신인 양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성의 교리를 정토주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쉽게 아멘을 하지만은 이 교리가 완성될 때까지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회의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성이 없고 그냥 참 사람이다. 인성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쫓겨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회의를 하고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만난 후에 여러분과 제가 빛나는 보석처럼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신성, 참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인성, 참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다. 이 두 가지 양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신의 양성의 교리가 정통의 교리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신비함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냥 진리니까 믿는 거고 이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실은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인성에 대한 얘기 하시잖아요. 뭐 설파한다든지 뭐 내가 시장하다든지 또 통곡하고 우신다든지 주부신다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다 뭐예요? 사람의 모습,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뭐 안전벨 일으키는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같은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누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진리의 이런 구성요소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들을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사실은 이걸 그냥 건너 뛰어넘어가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예수님 운명을 하셨다고. 운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운명하시면 신성과 인성이 뭐예요? 구분이 되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그러고 나서 뭐예요? 원데이, 투데이, 트리데이 3일 동안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무덤에 계셨다고. 무덤에. 그러면 몸은 무덤에 계셨는데 신성, 예수님의 신성,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은 뭐예요? 어디가 계셨느냐 이거야.
어디가 계셨느냐 이거지.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답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인 접근하는 노력을 좀 다 해보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예를 제기할게요. 자, 좀 이따 더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운명하신 줄 믿습니다. 운명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그게 남잖아요. 그 영혼, 신성은 뭐예요? 떠나셨을 거 아니에요. 분리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뭐예요? 무덤에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다고. 그 무덤 안에 신성이 그 안에 계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은 모습으로 무덤에 있었을 때 3일 동안 그 신성, 하나님성은 그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은 어디에 가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답을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작은 아니 조명을 한번 해보는 좀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인간이 인류의 조상이 원죄를 짓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표범이 만점을 지울 수 없듯이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고범죄 이렇게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늘에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천상의 회의를 해서 자, 그러면 뭐예요? 죄 있으신 사람이 죄를 방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이명박 대통령님을 감옥에 있잖아요. 이것도 뭐 빨리 사면을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은 국민적에서 안 맞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사면을 시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대통령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사면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과거의 죄, 원죄의 죄, 자본죄, 고범죄 있는 거는 뭐예요? 그 누구 인간들도 뭐예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죄를 담당하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학색인, 백색인, 뭐 흑색인 뭐예요? 또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뭐 배우 다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거기서 그기고 뭐예요? 다 죄인이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고. 다 그 속에 뭐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안에는 예수님과 약속하기를 내가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그분과 서로 간에 언약을 하고 와서 오시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오시게 된 처음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잉태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누구예요? 마리아님을 몸을 입고, 다음에 뭐예요? 요셉님 몸을 입고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요셉님의 남자의 힘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의?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잉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다 그냥 인간성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신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뭐가 됐어요? 결국은 뭐예요? 신성과 뭐예요? 인성이 해서 뭐예요? 참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봐요.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 여인을 그냥 몸으로 통로로 삼았지 남자의 도움과 천연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자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태어나시고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때부터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뭐예요? 신성 더하기 인성 뭐예요? 신인 양성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 신성이 인성을 푼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성이 신성이 뭐예요? 인성과 연합하다. 신성이 인성을 품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도성인신 성령으로 잉태된 몸인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서로 헤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됨과 사람 됨이 헤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뭐예요? 헤어짐이 없게 되고 같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 뭐예요? 12살 때 뭐예요?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어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절기로 지키러 갔어요. 지키러 갔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님과 마리아도 촌사람 아니에요. 오랜만에 막 예루살렘에 오니까 막 오늘날로 말하면 번쩍이고 뭐 화려하고 성도 아름답고 사람 많고 이게 정신이 없나 봐.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루길을 거기 갔는데 뭐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봐요. 여기 내가 옛날에 있었기 그렇게 경건한 마리아님은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아들이에요? 성령님으로 잉태된 보통된 분이 아닌데도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 무엇 때문에요? 두 부부가 너무 사랑에 취했는지, 세상에 어떤 상념에 취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확률이 뭐예요? 있다니까. 너무 바쁘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간다든지, 너무 바쁠 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누가 손해예요? 하루길 가면 다시 뭐예요? 다시 백스텝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다시 막 찾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애기 잃어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결혼 전에 서울대 있는 쪽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우리 바로 위에 형수님하고 같이 살아서 내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영이라고 해요. 조그만 애가 있었어요. 애가 그러니까 우리 사례대가 25번 종점이야. 근데 애가 없어진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신고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얘가요, 지 혼자 25번을 타고 갔다가 삼성역인가 종점까지 갔어. 다시 종점까지 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나는 게 지가 혼낼까봐요. 이제 찾았더니 얼마나 감사해. 책장에 가가지고 책 푸는 척하고 공부하는 척을 하고 그러더라고, 어린 것이. 예? 부모들은 막 피눈물이 나고 울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주례했잖아요. 작년에 주례해가지고 벌써 아기를 낳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누가 손해야? 여러분 시간적인, 경제적인, 마음적인 많은 손해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크리스찬 잃어버려 뭐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많아. 정말로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갔더니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성전 안에 계시면서 뭐예요? 지도자들과 뭐예요?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뭐예요? 너무너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서 지도자들이 뭐예요?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해요. 이건 뭐냐면은 12살 된 예수님께서 뭐예요? 인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셨잖아요. 30년을. 30년을 사생활을 사셨는데, 목수사고 하는데도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도 뭐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했던 뭐예요? 신성과 뭐예요? 인성이 뭐예요? 같이 청년기에도 뭐예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계신 줄을 믿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뭐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 신성이 인성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이 청년기에 그건 안 나타나지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요단강에서 뭐예요? 세례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랬을 때에 비둘기 성령님 하늘에서 예수님을 막 뒤덮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또 뭐 어디 갔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뭐 하시는 거예요? 마귀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고 뭐 마귀의 뭐예요?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고 여기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건 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계셨지만 혼자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신의 양성으로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덮음을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광야에서도 외롭지 않고 우리는 이기고 환경도 이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난, 아픔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신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거의 3년 6개월 정도. 이게 공생애잖아요. 공생애 때에 예수님의 신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사로. 이거 신성의 얘기죠. 다음에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뭐예요? 38년 된 암정내기. 이런 거. 그죠. 다음에 뭐예요? 오병이요. 강야에서 오병이요. 할렐루야. 떡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일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무리로 뭐예요? 도강하신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예수님은 뭐예요? 하여튼 이런 대신성적인 이게 뭐냐? 나는 뭐예요? 메시아다 이거야. 나는 참 사람만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이건 뭐예요? 메시아의 하나의 사인이거든. 하나의 이런 신성적인 면으로 절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오늘 나오고 싶은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때가 돼서 골고다에 가셨잖아. 골고다에 뭘 타고? 십자가를 끌고 가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끌려가고 골고다에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많은 여인들이 먼 데서 지켜보는 골고다에 있었잖아요. 이 골고다에서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참을 받으시고 양쪽 손수건에 대못을 박아서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피의 신학이라 그래. 피의 신학. 예수님 피를 왜? 피 흘림인지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그랬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은 그걸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이 운명하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십자가에서도 결국은 달려서 운명 전까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운명 전까지는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뭐예요? 같이 계시다고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절도하고 기절하고 죽었을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그 어린 양의 모습, 성자님의 적인 모습, 피 흘리고 나약하고 찢어지고 이런 인성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말할 수 없는 범상하고 정말로 그 대단한 죽음을 뭐 조롱한다는 걸까, 죽음의 언덕을 넘어선 자의 모습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 그럴까, 이런 그 처절한 고통 속에도 강함이 있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아,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뭐냐? 운명 전까지는 뭐예요? 운명 전까지는 신인 양성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으로 같이 지금 계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뭐 하셔요? 운명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운명을 당겨서 운명을 하셔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에 육체만 있고 뭐예요? 이 신성이 어디론가 어느 장소로는 뭐예요? 가셔야 되는데 왜? 분리가 되거든. 죽음으로도 분리가 되는데 여기는 육체만 남았지 신성적인 게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신성이 어디에 가 계셨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어디에 가죠? 우리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우리하고 예수님과 비교해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임종을 해서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뭐예요? 그 영은 어디에 가요? 바로 천국으로 가. 우리의 몸은 뭐예요? 육체는 무덤에 있든지 뭐 화상을 당했다든지 뭐 또 어디에 불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몸은 육체는 뭐예요? 거기에 어디에 한 곳에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건너으로 재림하게 되면 무덤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 갔던 그 영을 다시 영혼을 보내서 저 죽은 그 몸과 같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으로 변화돼서 뭐예요?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정통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임종하는 순간에 뭐예요? 육체는 뭐예요? 땅에 남아. 영혼은 땅에 묻을 수 있죠. 영혼은 어디에 가? 아버지 품에 가 있어. 그렇게 이미 가 있어. 그런데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 신비한 모습이야. 육체는 여기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영혼인과 우리가 무덤에 있는 그 몸이 같이 결합이 돼서 결합이 돼가지고 마치 휴거할 수 있도록 부활체와 같은 예수님 닮은 그런 몸이 돼가지고 그 다시 뭐예요? 천국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바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지옥 간다는 거지. 어떤 상태인가는 잘 몰라. 이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 아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인성과 육신은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죽으셨고 끌어내리셨고 다음에 뭐 아리마대 요셉님이 안고 안았는지 몰라도 모시고 갔고 다음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여기에까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신성은 그 자리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계셨다. 이것을 어떻게 추론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인데 이게 천국이라고 보면은 이게 킹덤화가 천국이라 보면 여기가 나근이라고 하는 곳이 파라다이스, 나근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중간에 매달렸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같이 매달렸어. 한쪽 강도는 악이 받쳐가지고 당신이 예수라며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해 그 죽어가면서도 악질적으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 그래 한쪽 강도는 뭐예요? 그를 혼내면서 너와 나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나그네 있어요. 봐요. 누가? 너와 내가 예수님과 너와 뭐요? 언제? 오늘 어디에? 나그네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나그네 있게 되리라. 이것이 뭐예요? 어떤 천국하고 다른 장소가 이게 천국이라면 천국 안에 나그네 따로 있는지 아니면 천국의 어떤 모습으로 영만 있는 어떤 나그네 장소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것도 뭐예요? 어쨌거나 뭐예요?
아버지 품이거든. 여기가 천국이거든. 할렐루야. 어떤 장소는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간다는 얘기야. 몸은 여기 있어. 그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몸은 여기에 있지만 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낙은 파라다이스, 헤븐, 그곳에 가 있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어떤 장소에 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으셨을 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육과 영혼의 구분인데 육신을 품은 신성이 어디에 가 계셨냐 이거야. 그 신성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낙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 계시지 않았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할 뿐이라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인가 11절인가 요한복음.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누가 살로메님하고 세 분이서 갔지만은 빈 무덤인 것을 알고 놀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그 무덤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아. 그런데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뒤에서 마리아라가 불러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아.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스토리란 말이에요. 동산직. 당신이 동산직입니까? 누가 내 사랑하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사오니 당신이 가져가서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 시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뒤에서 뭐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인상 쓰지 마세요. 마리아야 라고 불렀잖아요. 그 뒤돌아보니까 누구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신연한 분이 부활체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요한복음 20장 11절인가 11절인가 한번 찾아봐요. 11절 같은데 17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마리아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이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형제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몇 절이에요? 17절. 요한복음 17절 맞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해봐요. 자, 여기, 예수님이, 여기 무덤이다. 무덤인데 뭐예요? 부활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뭐예요? 막달라 뭐예요? 마리아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나를 만지지 말라고. 왜 만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간다고? 아버지 있는 곳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것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를만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분에게 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천상의 만남이라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하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했다 그럴까 몰라도 거기에서 갔다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뭐예요? 다시 내려와서 뭐예요? 글로바와 한 청년을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줬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말해요. 부활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여기에는 뭐예요? 신성과 뭐예요? 인성이 뭐예요? 부활체니까 부활을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셨으니까 이 양성을 가진 부활의 모습으로 뭐예요?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가
뭐예요? 다시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자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셨어. 운명을 하고 나서 육신을 덮은 신성이 바로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나그네 가서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있다가 요 부활 날짜 됐을 때 그 영이 신성이 내려오셔서 같이 신성과 인성이 합쳐서 뭐예요? 부활이 됐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한번 부활 올라갔다, 영은 올라갔다가 다시 오셔서 같이 연합이 됐다. 그러면 이 1차는 뭐예요? 육체는 아직 부활 안 해서 올라가지 않고 뭐만 올라갔어요? 영만 올라간 거야, 낙원으로. 그래, 2차는 뭐예요? 육도 부활했으니까 신인 양성이 부활해서 뭐예요? 아버지 앞에 올라가시게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시 뭐예요? 내려오셔서 글라바 왕천년을 만나시고 12제자를 만나시고 40일 있다가 뭐예요? 성천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주석을 정말 안 봤어요.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아직 정말로 안 봤는데 이걸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고민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미스터리인데 신비인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성경은 진리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인간이 딱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가요? 낙원에 간다. 누구에 가? 천국으로 가. 영혼.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그 영이 다시 내려와서 뭐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서 있는 1차적인 생활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리는 삶 말고 영만 가고 있는 삶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거나 가는 것이 우리의 그건데 아까 뭐 얘기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뭐요? 다 낙원에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낙원을 다른 장소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해서 하고 나서 그 신성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3일 있고 있다가 뭐예요? 무덤에 계실 때에 그 신성이 내려와서 연합이 돼서 부활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된 거야? 부활하고 난 누굴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 만지지 마. 어디에 가야 되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 부정탄난 말이 만지지 마라. 뭐냐면은 거룩한 부활체 성체는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만지만 터치하면 안 되나 보지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에 있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듯이 여러분 교회를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란 함부로 터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난 요즘에 느끼는 게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 특히 그래요. 특히 좀 미안해요. 교회 중직자들이 말씀에 정말로 감실이 없어요. 정말로 감실이 없어. 아예 감실이 없이 지나가고. 큰일이요. 좀 이게 눈을 반짝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오역에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자 혼자 외롭게 무덤에 계시다가 신성은 낙원으로 갔다가 3일 만에 신성이 오셔서 연합돼 가지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 간 거예요? 다시 어디 간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일 먼저 보인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러 예수님이 간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뭐요? 예수님대로 간 줄을 올라가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이 다른 거 잘 몰라도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부활한 나에 얘기하라. 막달라 마리아야,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내가 무덤으로 썩어도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길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할렐루야, 올라간다고 말해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이 영의 이 신비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더 연구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은 죽어도 뭐예요? 영혼이 낙원에 간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면 같이 몸도 부활을 해서 같이 합쳐서 뭐예요? 천국에 가서 천천세 만만세 시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봐요, 외롭게 십자가에 처절하고 참혹하게 죽으셨지만, 싸늘한 무덤에 가셨지만 십자가의 종교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단지 신성 대신 육신을 덮은 신성은, 육신을 품은 신성은 낙원에 가 있다가 때가 돼서 다시 오셔서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보여드렸을 때 얼마나 그 재해, 영의 재해가 아니라 뭐예요? 몸까지 부활해서 그 천부 하나님을 천상에서 제외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와 행복이 찾아오겠어.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몰라도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올라가느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우리는 뭐예요? 올라갈 집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그곳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님처럼 조롱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곳에 올라갈 그곳을 상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이 살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 따라가려니.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니.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니. 이제 겸손하게 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금식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예수님 위에 살래요. 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살리라. 나 이제 아멘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주님이 되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지는 안 됩니다. 이 빨리 백신 치료제가 나오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백신 치료제가 아니라 치료제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위해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치료제가 빨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사오니.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는 구름 몰아치고 하늘도 묻어 저 주의 믿음 갖고 희망치 없는 할렐루야.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님 믿어요. 폭풍 구름 몰아치 할렐루야. 하늘도 떴고 저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주의 소망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휴거 믿음 갖고 찬양 부르네. 할렐루야.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도 떴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절망치 않는 할렐루야. 예수님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님 믿으리라고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날 덮어도 저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믿음 주옵소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기독교의 가장 예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주의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미안해 표현이 다 아주 약한 거예요. 우리가 저런 믿음 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고 부자를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드리는 손녀님과 손자님들, 며느님과 사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하며 드립니다. 주여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여 그할 곳이 많은 그곳을 하나님이여 그 파들하우스 그곳을 바라보며 정말로 파라다이스 그곳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